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수요일마다 이제 기독교 교리 강해, 기독교 교리 강해지만 사실상 우리 장로교 교리 강해라고 범위를 좁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마다 어디 가서 엉뚱한 데서 교리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내가 교리를 바로 배우겠다 그렇게 헌신하시는 마음으로 꾸준히 참석하시면 기독교 교리에 대한 놀라운 그런 안목을 가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교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17세기에 나온 아주 좋은 예배 교제를, 교리 교육 교제를 저희들도 교제로 삼아서 마치 제가 이 저자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그러나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제 나름대로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또 다른 교재를 참고해서 이것은 우리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 맞지 않다 싶은 거, 그런 것도 수정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려면 알지 못하는 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려면 우리 예배 드리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기가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이때 한자로 열개자 보일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감춰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죠? 요한이 열어서 보여준 그런 것을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계시 종교라고 할 때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 그때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를 받았다.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계시를 받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그 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계시가 성경이라는 문헌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농담처럼 비웃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걸 자꾸 받아서 한다고 막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막 이렇게 설치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 받았다는 말이 아주 우스운 단어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계시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이미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문서인 성경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메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 밖에서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 안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정통은 이 종교의 씨앗, 신에 대한 감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 종교의 씨앗은 무엇이냐? 신에 대해 무엇인가 의식하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거다. 신에 대한 감각. 종교의 씨앗,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이런 지식을 사람이 타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은 타고난 지식, 하나님에 대한 타고난 지식.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본성적 지식 혹은 내적 지식, 내 안에 있는 지식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본성적으로 타고나면서부터 스며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센스를 자꾸 센서처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타고난 지식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적 지식, 내가 타고나기 때문에 어렵게 말하면 본성적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있는데 그것을 외적 지식이라고 하는, 내 밖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외적 지식은 자연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보면 지은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작품이든 걸작품이면 지은 일을 떠올리게, 작가를 떠올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세상 만물 속의 비밀을 연구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느냐?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 외적인 지식을 담고 있어서 우리에게 그걸 계속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자연의 걸작을 바라볼 때에, 걸작을 바라보니까 그 걸작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외적 지식, 내 밖에 있으니까 외적 지식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호작용에 대해서 시너지가 일어나겠죠.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멋지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물주가 이 세상을 정말 기차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타고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타고난 지식과 이 세상 자연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외적인 지식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식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쉽게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시 종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계시가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고난 내적인 지식, 우리가 타고난 지식과 자연 만물에 숨겨져 있는 그 외적인 지식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타고난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면 계시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 계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지식과 자연에서 느껴지는 지식,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밀림의 저 아마존의 미전도 종족들 생각해 보세요. 내적으로는 신앙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내적으로는 신앙심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믿든 그들은 마음에 종교의 씨앗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밀림에서 살다 보면 그들은 자연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식, 그런 것들을 그들은 열심히 믿잖아요. 열심히 믿는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있고 자연 만물 속에 신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자극받아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다른 일이다 하는 것을 미전도 종족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능력, 내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있고 세상 밖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더라도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엉뚱한 미신을 믿는 거예요. 자, 방금 제가 내 마음에 타고난 하나님의 지식과 그리고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 자연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만 온전히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교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고 답하고 문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 지금 그냥 태어난 우리 모든 자연인에게도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까? 있죠. 그 지식이 어떻게 난다고요?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예? 하나님에 관한 내적인 지식이 있다. 종교의 씨앗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 그러면 반론이 나옵니다. 반론이. 무교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종교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든 무엇을 믿든 믿고 사는데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에는 종교 씨앗이 없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지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이죠. 꼭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교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타락한 증거가 무엇이냐? 종교의 씨앗마저도 억누르고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주는데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면 내가 거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계기가 주어지면 여태껏 잘 누르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종교의 씨앗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폭발해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여 하고 막 그 지난날에 인생들 다 돌아보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론이 이성주의자들은 철저한 이성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안 되면 설득이 안 되면 안 믿는다. 이성주의자들은 아예 신에 대한 내적인 지식을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성을 존중하니까. 마음의 느낌이나 감성은 아예 믿지 않으니까. 답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철저하게 성공적으로 억제시키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이성이라는 무기로, 이성이라는 덮개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철저하게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은 원래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 작동이 멈췄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혼수 상태에 빠진 그 사람이 이성적인 작동이 멈췄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이성적인 작동이 멈췄더라도 우리는 그를 사람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해서든 치료를 하고 깨우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의 종교의 씨앗을 없애버렸어요. 자기 마음의 종교적인 씨앗을 억누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도 영적인 존재예요. 자기는 이성적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죠. 그렇잖아요. 아까 앞서 든 예는 무엇입니까? 앞서 든 예는 우리가 사람을 그냥 진짜로 병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진짜로 의학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우리가 그를 여전히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저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무엇을 억누르고 있는 겁니까? 종교의 씨앗을 억눌러서 일체 하나님에 관한 감각을 억누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도 역시 한 인간이고 한 영혼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가 무엇으로 가로막았던 나중에 종교의 씨앗이 폭발해서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자, 반론 3. 또 반론을 내릴 수 있는데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이다. 그리고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타고난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알려줍니다. 믿음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식이 더 정확합니까?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하죠. 자, 이렇게 답하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2. 그러면 이런 자연적인 지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내적인 지식과 그리고 자연 만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고 했죠. 이런 자연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답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왜냐? 자연적인 지식은 부족합니다. 구원을 얻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약간의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분이십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지식은 아주 약간의 지식일 뿐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는 지식이에요. 그냥 창조주가 존재하신다, 그 정도로 알 수 있는 지식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지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들어서 알았지.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알았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고 전하니까 알았지. 내가 본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자연적인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론이 또 나옵니다. 반론 1 봅시다. 이교도들도 자연적인 빛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 같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교도들도 성경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구원을 얻게 충분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분, 자연적인 지식은 어떤 지식이라고요? 약간의 지식일 뿐입니다. 충분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자연적인 지식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표현이 무엇이냐? 약간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충분한 지식이 아니라. 무엇에 약간이고 무엇에 충분입니까?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지식, 구원을 얻기에 부족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지식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지식이 아니라 부분적인 지식, 약간의 지식일 뿐입니다. 또 한 번 반론을 합니다. 반론 2. 자연적인 지식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믿음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이 회개라는 증거는, 회개는 회개인데 단지 도덕적인 회개일 뿐이고 도덕적인 각성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천벌 받는데, 내가 어디 신이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신이 나를 심판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회개는 회개지만 그건 도덕적인 각성이지 구원을 얻는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 얻는 참된 회개는 복음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인 지식과 도덕,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바로 어디서 왔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고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응하고자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성으로 혹은 무신앙으로 그것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자연신학, 자연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신학입니다. 자연신학은 계시신학과 반대죠. 계시신학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것을 연구하는 신학이고, 자연신학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타고난 지식, 하나님에 대해 내가 타고난 지식과 이 천지 만물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것이 자연신학이겠죠. 로마 가톨릭이 이 자연신학에 대해 대단히 강조를 하는데, 이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회 때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적용되는 인간의 논증에 자연적인 빛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은 파문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 천지만물에 하나님의 숨겨진 지식이 있는데 이것을 열심히 연구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빛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은 파면에 직면하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두 개의 지식이 있다고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표를 한번 봅시다. 로마 가톨릭이 계시를 부인하느냐? 아닙니다. 계시도 인정합니다. 두 가지 이중 질서가 있다고 하는데, 지식을 얻는 이중 질서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성의 추론을 통해 자연의 빛을 얻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지식을 얻는 거고, 이성의 추론을 통해 얻는 것은 자연적인 질서에 관한, 하나님이 이 자연에 어떤 질서를 숨겨놨는지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초자연적인 질서를 얻는 것이고, 자연적인 질서는 태어날 때 내가 가지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을 통해 얻는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날 나에게 임하는 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성의 추론을 통해 얻는 지식은 무슨 신학입니까? 자연신학이고,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은 계시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톨릭은 이 두 개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는 자연신학을 아까 가장 적절한 말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약간의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지식. 하나님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얻을 뿐이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 자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쪽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로마 가톨릭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고, 아니야,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이 세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지식일 뿐이야 라고 자연신학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어디로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극단도 있죠. 극단은 아예 약간의 지식조차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약간의 지식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또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장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약간의 지식. 아까 로마서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다시 한번 보시면, 맨 앞으로 가봅시다. 본문에, 자, 보시면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다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0절은 뭘 말합니까? 천지 만물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것을 내 밖에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외적인 지식. 그것을 보고 내가 안단 말입니다. 로마서는 지금 이 두 가지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약간의 지식이라는 것.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앞으로 다시 가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운전하는 법을 안다. 이것은 뭘 아는 겁니까? 내가 운전하는 법을 안다. 이것은 정보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자동차를 안다.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안다. 이건 뭘 아는 겁니까? 내가 우리 배우자, 내 남편을 안다. 내 마누라를 안다. 그것은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같이 살면서 소통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의 성격을 알고 그의 인품을 알고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그 사람을 속 깊이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성경은 앞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남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알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만남과 교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할 때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보만 있는 게 아니죠.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와 만남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에 관해 지식을 억제하고 심지어 없는 것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은 그 속에 심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믿어야지, 이성적으로 믿어야지, 이성적으로 자기를 계속 세뇌시키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종교의 씨앗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종교의 씨앗을 터뜨리면 그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배우지만, 제가 여러분께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 교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과 더 가까워져야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교리를 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리를 배우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네.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라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착각하느냐? 내가 잘 믿고 있으니 내가 자랑해야지. 내가 장로교를 잘 믿고 있으니 내가 자랑해야지. 착각이죠. 내가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자랑해야지. 착각입니다. 무엇이 착각입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까 우리 사람으로 내 능력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지식이라고요? 약간의 지식이에요. 약간의 지식.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 주시니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대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자랑스러우니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장로교 신학을 믿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바로 믿어서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누구를 자랑하시라고요?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